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요. 사람이 있는 곳은 섬이든 묻히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가 꼭 있어야만 됩니까? 꼭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많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목말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한 신학자는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는 교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때로는 좀 졸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제 송 목사가 첫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설교를 할까? 저런 설교를 할까? 막 궁금해하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설교든 그 눈빛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기도 하죠. 저도 참 첫 설교라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성령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2주 동안 성령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의 마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하루 30분 설교로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기에는 사실 너무 짧고요. 그래서 향후 몇 주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는 조금 재미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꼭 가져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나눌 때에 여러분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정표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교회, 몸집이 작더라도 영성과 지성과 내공이 풍성한 교회, 사람을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여 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오직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다가 잠에 들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는 세상에 유혹받아 무너지고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해 온통 비난과 불평과 싸움으로 얼룩지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몸집 불리기에 전념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의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목을 하지만 사실 갈렙을 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 또한 여호수아만큼 아니 그 이상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개척 정신은 오늘날 두 번째 걸음을 시작한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12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족속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매우 정복이 어려운 땅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실정에는 절대로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마디로 이 헤브론 땅은 정복이 쉽지 않은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그리고 보고를 할 때에 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있어요.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이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신장이 장대했으면, 얼마나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으면 스스로 그렇게 폄하할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은 거의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었던 거죠. 다른 족속은 엄두를 못 내던 바로 그때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치며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족속들은요, 안정된 땅만 분배받으려고 난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던, 아니 선택할 수 없었던 헤브론 땅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던 거예요. 저는 이런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그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도전을 우리는 힘들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 전투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그 도전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음 주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회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종교 개혁을 이뤄낸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곳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믿음의 개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불가능한 땅을 정복하게 했고 그의 도전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강한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교회,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매우 중요한 이정표며 표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강건하다,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건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육체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체력적인 건강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그 건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온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렙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인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도 정복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갈렙처럼 그가 하는 일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 3서? 손발이 아직 안 맞죠?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맞아지겠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표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하는 일도 성공하고요, 몸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이 뭐냐? 사실은 이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 성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좋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 슬로건이 붙은 것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사랑 순복음 교회도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은 것, 그거 좋죠? 괜찮죠? 근데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데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사람이 많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영으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정착의 단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걸음을 걸었어요. 첫 번째 시즌이 정착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은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걸음을 이제 걸은 거예요. 그 두 번째 걸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은 더욱 놀랍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두 번째 걸음을 시작했고 그 두 번째 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갈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복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능한 근거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운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헤브론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정복 가능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갈렙을 믿음의 개척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어렵게 힘들게 만든 건데 좀 가지고 계셔야죠. 자, 주보 좀 펼쳐봅시다. 아주 예쁘게 노란색 꽃으로 하트가 그려진 저 표지에 보면 교회 4대 비전이 나와요. 자,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제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만 딱 뽑아가지고 제자 삼으셨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 시대 안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학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최소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자 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12명만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12명의 예수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작은 예수를 만드셔서 그 12명이 세상 곳곳에 흩어서 또 다른 예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그 12명에게 올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위임받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걸 제자 삼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제자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제자는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뭐하러 삼으셨겠어요? 그냥 2만 명의 무리 속에 딱 넣고 니들 알아서 나 따라와 이러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2만 명 안에서는요, 군중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어요. 군중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쫓아다니는 구경하는 사람. 군중은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 예수님 막 구경하고 말씀 듣다가 자기 일 있으면 가는 사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중도 있어요. 무리도 있어요. 제자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데리고 날마다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는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거든요. 제가 제가 석사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교육 전문가입니다. 양육훈련 전문가예요. 저는 20년이 넘게 양육훈련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양육훈련해야 될지 이제 디자인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양육훈련하면서 제자 삼으면서 참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결코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 맞아요. 사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알아서 밥 챙겨 먹어. 그럼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그럽니까? 모든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가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 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하면은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누구예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12명을 딱 뽑으셔서 교육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주무시든 얕게 주무시든, 설교는 그냥 선포가 되어짐으로써 그 되어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설교가 가진 속성이에요. 교육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육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하는 사람과 받는 대상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교육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잘 이해 안 된다고 질문하세요? 못합니다. 설교할 땐 질문 못해요. 질문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 훈련과 양육과 교육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셨어요, 분명. 앞으로 양육훈련 학교가 세워지면 여러분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사인데 지금 들은 말씀이 몇 개고 내가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 세월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드리러 갔는데 이 권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물론 암 선고를 받으셨지만 이 권사님이 그래도 정말 평안하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라. 근데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왜 목사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그런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듣다가 이 권사님한테
진단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진단 질문을 하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권사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내가 도대체 이 양을 어떻게 양육을 한 건가? 그리고선 다시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 다 복음 제시를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신 그 권사님께서 왜 믿음의 고백이 없으셨을까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으셨을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육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 삼다 할 때 그 영어가 disciple make로 되어 있습니다. making. make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교육과 제자로서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데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것이 곧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그게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든 감동을 통해서 보내시든 반드시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진단해 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묵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번 읽든 200번 읽든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100번 말씀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도대체 그 100번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시는 거 중요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당연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많이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을 주야로 잘하시네. 어쩜 그렇게 잘하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뜻은 읊조리다, 반복해서 읽다, 반복해서 생각하다, 깊이 고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청년 때 권사님한테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 네. 삐져버릴 수도 있어요. 자, 권사님 손 드세요. 네. 네. 자, 권사님, 누군가 한 청년이 우리 권사님한테 왜 예배는 이렇게 자주 드려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청년 때 한 권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예배는 이렇게 자주 드려야 되나요? 야, 그냥 드려. 드리다 보면 알아. 뭐 그렇게 따지고 들고 궁금한 게 많아. 상처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때부터 했던 것이 말씀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를 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교재를 여러 권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 양육훈련학교는 바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 양육훈련 받으시면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해서 제가 양육훈련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육훈련 할 때에 성도들의 삶이요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제 기억과 경험으로는 양육훈련 받으면서 이혼 직전에 갔던 가정이 회복된 가정도 있고요. 뭐 병도 고쳐지고요. 말씀 가운데 감기도 낫고 막 그런 말씀을 나눈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놀랍게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쫓는 교회가 되자.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한번 보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마치 동사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동사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쫓는다라는 단어는 위치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위치적 개념을 가진 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쫓는다라는 이 단어를 위치적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앞에 계셔야 됩니까? 뒤에 계셔야 됩니까? 옆에 계셔야 됩니까? 앞에 계셔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죠. 그걸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요 그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기도가 물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기도보다 더 합당한,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어디 계신다고요?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당신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나를 좀 쫓아오세요. 그게 무슨 배은망덕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수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곳에 나의 가치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는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보이세요? 다들 보이시나 봐. 네, 좋아요. 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성도님들에게 저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목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건 목사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분한테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분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 없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마음껏 양보하셔도 됩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꾸 예전 얘기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송 목사, 내 아는 그 지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문 닫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에?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왜 어떻게 갑자기 문을 닫아요? 근데 그 교회 왜 문 닫았는 줄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교회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에 어떤 떡을 해야 될지 성도들이 서로 얘기했대. 무지개떡이냐 백설기냐. 근데 그 떡을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로 나눠갖고 문 닫았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D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꼭 십자가가 여기 달려야지 교회입니까? 교회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도 되고요. 사실 어느 총회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예 안 다는 총회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데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맨날 죽으신 예수님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시 사신 예수님도 이야기해야죠. 십자가가 여기 달리면 어떻고 여기 달리면 어때요? 강대상이 요만하면 어떻고 이만하면 어때요? 뒤에 의자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가 순서를 한 3개 빼먹었어요. 여러분, 3개 빼먹으면 예배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주기도문송 빼먹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나도 모르게 빼먹었어요. 어머, 주기도문송, 어머, 목사님 주기도문송 빼먹었어요. 오늘 예배 큰일 났다. 예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뭐 어때요? 주기도문송 있어야 예배예요? 그럼 없는 교회, 예배 주기도문송 안 하는 교회는 다 잘못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상관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보고 쫓아갈 겁니다. 송 목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다라는 건 설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중심되게 만들지 못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뒤쫓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세요.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뒤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꼭 점검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이정표가 뭐냐. 두 번째, 그 이정표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나한테는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정표와 의식,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정표가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의식하는 의식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가치로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